각 처소에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위해 모여 앉은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서 위대하신 주님께 갈급하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결단하며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받아들여진 경험은 햇볕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과 우리의 고백 또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면 그 과정이, 그 결과가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면 이 내외에서 객관적 현실을 담당하는 영역이 기능하기 시작하고 제3의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오늘 주제가 고백인데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이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프로포즈 했던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자매들과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어설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했지만 타이밍도 놓치고, 이렇게 반지를 줘야 되는데 자꾸 반지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나름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타이밍을 보면 잘못 나오는 바람에 자매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챘다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프로포즈였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이 다 그 프로포즈를 통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포즈를 할 때 많이 어설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설프고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준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받아들여진 경험은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이 고백이 왜 받아들여졌는지, 왜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밝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역이 거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절에 보시면,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은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더 올라가는 그런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요단강 발원지에 가까운 헤르몬산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 기슭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주 협곡이 매우 가파른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역 후에 그분께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러 이 장소에 갔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최적의 장소로 데려가셨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로 데려가는 것과 흡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장소에서 하진 않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받기 위해서도 최적의 장소를 골라야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도 최적의 장소와 분위기를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첫 번째는 대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친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것은 제자들을 차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화시켰다는 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차별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뢰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중이 어떻게 주님을 평가하고 고백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중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난세의 영웅과 같은 인물이라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대중의 평가는 실로 정확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메시아적 사역을 하신 적은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은 부활을 하겠다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직접적으로 제자들 말고는 대중들에게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대중이 인식하는 것은 마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럼 주님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질문의 의도는 제자들의 고백과 차별을 두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세상과 우리를 차별하십니다. 그것이 기분 나쁘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명칭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누구야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처소 가운데 빛의 자녀로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과 차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된 습성으로 인하여 죄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내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차별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함을 두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막 좋으라고 이 비단에서 우리가 만족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자들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더욱더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난세에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중적인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어떠한 특정 인물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12제자, 그곳에 모인 모든 12제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고백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권리를 이양받으신 분, 부여받으신 분, 아들로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이라는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만 물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한 사람이 제자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대표로 자신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그 고백이 12제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겠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12제자 이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유일하게 베드로만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는 주님께서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세하게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선포가 어떠한 대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영화 기생충 때문에 유행하는 그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도 이 베드로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동으로 인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였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하게끔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이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최고봉에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여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짧은 문장이지만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 지혜가 열릴 수 있는데,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고백을 네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땅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행여나 이것을 잊어버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런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차별하십니다. 왜?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차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니까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차별을 두셨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차별을 두셨고요. 욥,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한 번의 고난으로, 사단의 시험으로, 그 사단의 시험이 허락되자마자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는 고난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됐어요. 청소년 시기에 포로 생활을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차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차별성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고난이 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더 분별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이 선포를 만들어 가 계시고 오늘 이 고백을 듣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차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성도의 고백이 참 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였습니다. 너무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이런 시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성도의 마음이었지만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다 보내시는데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과정은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과정이구나. 이거 정말 욕과 같은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가치관이 다 태워지는 시간, 그 태워지는 시간이 쉽지는 않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물이 다 태워지는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정금과 같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삶과 그리고 베드로의 살아갈 인생을 다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 그 반석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처럼 굳건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세례명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을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가톨릭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은 없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는지, 물론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의 뜻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명칭을 주셨는지, 하지만 그 명칭을 막 찾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명칭은 무엇이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란 이름도 거기 그 베드로란 이름, 그 개인의 이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의 이름, 아니 너의 이름의 의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탁월성과 베드로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 때문도 아니라 그의 고백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그 고백과 베드로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즉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반석은 즉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이 충만이어도 하나님께서 충만이라고 부르셨어도 그 충만이란 이름은 결국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국한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이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 탁월성, 이거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됨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한번 주변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그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교회이십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이와 같은 신앙 고백만 있다면 교회는 굳건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던 이러한 신앙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들을 봤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물론 처음에는 칭찬받았지만 나중에는 좀 또 회개할 내용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물질주의와 영지주의. 그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물질주의와 영지주의, 막 우리를 혼돈시키는 그 물질만능주의와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 물질주의와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에 딱 붙이고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지니까 어떤 물질주의가 들어와도, 어떤 영지주의가 들어와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정교를 지킨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 어디에 거하고 있든 여러분들 오버플로잉 교회로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반석에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았던 교회처럼 우리가 굳건하게 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할 때나 예를 들어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백을 받는 주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참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는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고백을 받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경험은 참 우리가 하기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3마디 아니 4마디를 넘게 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이 고백에 대한 반응이 확산되느냐, 확장되느냐, 베드로의 개인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세워나갈 공동체 교회에서 어디로 확산되느냐? 세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이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시작 단계, 이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까지 확장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한마디로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너에게 교회를 맡길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를 굳건히 세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선교,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이것이 이루어져야 굳건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교회론을 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접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게 주리니 라는 표현은, 우리 주기조사님 여기 계시는데, 주리니라는 표현은 우리의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표현이에요. 디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돔이라는. 이 디돔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뭐 주다, 그냥 받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맡기다라는 표현입니다. 맡기다. 이 맡기는 것은 검증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맡길 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맡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텅 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가 본당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잠겨있는, 한 번도 교회 문이 잠겨있는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오는데 그 열쇠로 열면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천국의 문을 여는 복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주님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전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문지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디 지금 세상 가운데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문지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의 문지기가 아니라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지기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맡기신 분에게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정말 선교의 이제 사명을 품고 살았다면 어떠한 열쇠가 있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든지 아니면 매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로 이 천국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로 천국의 문지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많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부분으로 천국의 문지기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역할로 천국의 문지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기셨는데, 여러분들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것,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겼다라고 훗날 고백해 주실 거예요. 선포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외로운 파수꾼처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오버플로의 교회 멤버들이 이 천국의 문지기 역할을 한 명 한 명 다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남북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또 우리 정부 관련돼서 일하는 그 형제자매들은 또 그쪽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고,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다 재택근무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천국의 문지기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은 천국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함으로 교회와 천국 복음에 대한 열쇠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맡겼다. 디도미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더욱더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고백을 하고 마치 그게 다인 것 마냥,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난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마치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뒤 결혼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고백 끝!
하나님 그냥 뭐 제 삶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우리가 중압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복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백을 해내셔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고백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천국 열쇠를 맡기실 것이고요.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로 천국 문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오버플로잉 교회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지, 복음의 전달자로 천국 열쇠의 소유자로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위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기에 그냥 이렇게 저냥 이렇게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이런저런 소문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교회를 이분들께 맡기셨고 저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께 맡기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분들에게 맡기셨다면 이 땅에서 이 어려운 때에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해 준다고 해요. 이태리 언어인 것 같은데 안드라 뚜토 베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며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신 그 주님만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그 앞에 우리의 의지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무성한 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심어놓으셨는지 각자의 일 가운데 그 일을 맡기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떠한 소문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귀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보다 주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움직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크게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힘보다 주님을 꼭 붙잡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 가운데 품으신 그 사랑과 은혜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세상 불순물에 다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센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기가 지나고 다 같이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이 전보다 더 큰 감당으로 찾아오시는, 이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안부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의 반석이시고 산석이시며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너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는 성도,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의지함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